네, 오늘 우리는 2024년의 이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2024년이라는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과 또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올해 우리들의 삶에는 참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죠. 그 속에서 펼쳐졌던 무수히 많은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행복하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또 눈물을 훔칠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평이 가득한 때도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참 많았지만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었고요, 또 서로 함께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독한 고독 속에서 이 외로움과 치열한 사투를 벌일 때도 있었던 시간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온, 또 우리가 살아온 2024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일 겁니다. 이 시간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잘 살아준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한번 건네볼까요?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반대편 분에게도 한 번 더 위로의 말을 건넵시다. 올 한 해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낸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참 위대하고 놀라운 삶의 기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면서요, 이제 2024년의 마지막과 또 2025년의 새로운 시작의 경계선에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요, 자신의 삶에 대해 정말로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제 아무리 뛰어나고요, 대단한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없는 인생은 아마도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란 본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하고 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는 늘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도 않을 뿐더러 이 모든 순간이 내 맘 같지 않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지독한 삶의 실패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패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참담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존재이고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인생의 불청객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실패를 피할 길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삶의 실패들을 경험해 왔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날들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삶의 실패들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요, 우리에게 딱 그런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0세의 노년의 할아버지입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이제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어 이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에게서 어떤 이 실패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인물을, 이 사람을, 이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실패자라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사실 모세는 지금요, 부끄럽지만 실패자의 정체성을 가진 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왜 그를 실패자로 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 장면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요, 모압 평지의 비스가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지금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그 지도에 저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저곳에서 지금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도를 보면서 2절의 말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장소는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 비스가 산이죠. 근데 그 비스가 산에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모세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모세는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사실은 이 모세를 비롯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종 목적지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광야 40년의 고된 여정에 대한 보상은요, 오직 약속의 땅, 그 가나안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요, 그 땅을 밟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 비로소 출애굽의 이 기나긴 여정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큰 공적을 세운 이 모세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하지만 날마다 불평하며 불만을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에 명령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내리친 그 사건, 그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은 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이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모세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요단의 서쪽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회개하지 않는 1세대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1세대들에 대한 출애굽 2세대들의 평가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툭하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말하기를 즐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모세의 실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실패는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주제였다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모세의 삶을 살았다면, 그 모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서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내면적으로는 참담함과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 낙담하게 되고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치를 떨었을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이어졌겠죠. 지금껏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어떻게 제게 그 한 번의 실수로 이런 가혹한 처사를 내리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핑계와 변명으로 지금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려 했을 것이고, 정당화하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나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억울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기 바빴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였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상한 점은요,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수많은 정황들이 비추는 이 실패자로서의 참담함과 부끄러움, 낙심과 원망의 목소리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야만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안에서의 모세의 모습은요, 그 모세의 고백 속에는요, 그 어디에도 실패자로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그는 실패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지 못한 요단 동편에서 끝나버린 그 삶의 여정, 그는 분명한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모세의 고별설교 속에는요, 삶의 실패를 경험한 이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기나긴 경주를 끝마친 이 완주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출애굽의 큰 목적을 기준을 삼았을 때 모세를 평가한다면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실패자로 분류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지금 이 실패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멋진 인생의 완주자의 모습으로 본문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삶의 실패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이 모세의 실패와는 견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이 인생의 무수한 실패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겹게 했는지를 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쉽게 잘 일어나지 못하죠. 실패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말이죠. 이 실패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나의 실패를 바라보는 주변의 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저 사람이 나의 삶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게 될지를 늘 염려하면서 이 점점 자기가 파놓은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이 현상들, 이 실패의 자리에서 겪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가 만일 모세였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모세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실패자로 보이는 자신의 삶에 대해 모세는 어찌하여 그 긴 경주를 끝마친 완주자로서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모세의 고별 설교를 묵상하는데요, 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모세의 중요한 한 가지의 관점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이 출애굽의 목표는 분명 가나안이었고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모세의 삶은 이 실패자로 평가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실패가 아닌 현실로, 패배가 아닌 인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이 자신이 마주한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언약의 관점 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재해석해내는 지혜가 이 실패를 경험한 모세에게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실패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나이가 120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출입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뭔가 이 몸이 쇠약해져서 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모세는요 이후에 이 신명기 34장에서 자신이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이 신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 말씀 가운데 더 이상 출입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지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신자적인 건재함이 모세 자신에게 있었지만요, 모세는 단지 오직 그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로 이 자신의 모든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아집과 고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모세는요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무리바의 실패가 바로 지금의 모세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어떠한 건재함도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의지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의 고백으로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밟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성과와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에 대해서 구태의연한 다른 설명과 해명과 다른 의문을 곁들이지 않고, 네 주님, 제가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실패자가 아닌 완주자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이죠. 둘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임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시기 위해 이 백성의 모든 삶을 지켜내신 이미 우리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숱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실패 가운데서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지금 건재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횟수, 그리고 실패로 인한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리스크들을 떠올려 볼 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 경험했습니까?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수많은 실패의 역사들을 그들은 걸어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당신의 그 열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여전히 건재함으로 살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실패의 자리에서 이 존재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지금도 존재하는 것도 모자라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들의 여정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지켜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모세가 잘해서가 아닌, 이미 그들의 삶에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미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신 이미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들의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그래서 단순한 실패자가 아닌 그 모든 인생의 완주자로 설 수 있음을 그들은 이미의 하나님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지혜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건너가는 것, 그것은요, 앞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장선다는 겁니다. 앞장을 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모든 앞장선자가 그 행렬의 진두 지휘를 담당하면서 그 행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앞장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그들보다 앞서서 그들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는요, 이 같은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자기 자신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고 지도자로 여겼다면 모세는 분명 실패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실패자가 아닌 완주자로서 여기며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먼저 앞서서 이끌어가는 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었기에,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모세는 그들의 여정과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보다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인도자가 되셔서 그들의 모든 여정을 책임지실 것임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실패자가 아닌 완주자로서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타임라인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타임라인은 이제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3절의 본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와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인도의 지도자의 리더의 권한을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위임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신은 그 모든 여정에 참된 지도자가 아니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비록 자신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여정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믿음을 통하여 모세는 자신의 삶의 끝이 실패가 아닌 완주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이 바로 이와 같은 지혜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지혜, 임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가 2024년의 마지막 길목에서 지나온 모든 세월을 바라보고 되돌아보는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야 할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제목처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말씀의 지혜로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실패자가 아닌 완주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자신을 이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이 저는 꼭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모세의 당부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요, 나를 향해, 나의 삶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으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2024년을 보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이 실패자가 아닌 완주자로서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